첫 번째 제목은 목마른 자는 오라 당당한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의 전경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합니다. 광야의 시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했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유대관계를 잊어버리지 말자. 기억하는 절기이고, 이것은 그들 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 신명기의 뜻이죠. 거기에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창조되고 그렇게 설계되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던 시절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일주일을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렸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실로암 그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물을 뿌리면서 찬양하면서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빛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출애굽으로부터 먼저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기를 꿈꾸던 중에 바사왕 원년 고레스가 다시 포로의 귀환을 승인해 주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신앙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 중에서도 걸출한 총독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최우선을 둡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서 이 초막절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초막절에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펼쳐서 학사 에스라가 읽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서신 성전 앞에 남쪽에 있는 수문, 워터게이트, 그곳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비가 내렸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거늘 우리는 왜 그 말씀을 버렸는가? 그리고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갱신의 의식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성전 남쪽 수문 앞 광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이 이 초막절을 이제 해마다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생수가, 생명의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는 그런 비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분이 곁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가운데 서셔서 그 하나님의 그 생수를 공급하시던 기적의 은혜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축제의 한 복판에 그 절정에 서서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초대이셨는데
그런데 제가 왜 당당한 초대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것은 간청이나 설득이 아니라 당당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생의 말씀을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 시대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자격이나 자세나 모습으로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며 그리고 자신 있지 않고 뭔가 자신에게는 결핍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전 장면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담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20년 전도했는데도 교회를 나가줄까 말까 하는 가족의 일원처럼 말이죠. 대개 남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나가줄 것 같다가 또 마음이 변하는,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있는, 복음은 그렇게 허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당당한 초대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이들에게 긍휼과 애정을 담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보다 생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재현해 본다면 일곱째 날 초막절 축제에서 실로암 못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서 금으로 된 물병에다가 물을 길어서 채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그 금 물병을 들고 행렬이 이제 성전 남쪽 수문 앞 제단에 가까이 가게 되면 기쁜 축제 때 울려 퍼지는 소파르라는 트럼펫이 나팔이 3번을 울리게 됩니다. 그때에 모든 순례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사장들은 그 금 물병을 들고 제단을 둘러싸고 도는 동안에 성전 합창단이 찬양을 할렐이라고 불렸던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 내용은 시편 113편에서 118절까지의 시편 찬양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러다가 합창단이 이제 마지막 찬양인 시편 118편을 찬양할 때 모든 남자 순례자들은 오른손에 라울이라고 부르는 버드나무와 무화과 나무 가지를 겹친 것을 흔들면서 왼쪽에는 이 추수의 수확을 상징하는 감귤류의 과일을 들어 올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를 3번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길어온 그 물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뿌려지고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 쏟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수확의 결정적인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와 물은 은잔에 부은 채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요엘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반석에서 영원한 성령의 생수를 온 세상에 부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달라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안에서 솟아나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와 같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38절의 말씀은 그러나 두 가지의 의문점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가 궁금하세요,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이 얘기가 들어있길래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속옷이 나뉘어지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용하고, 로마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정확하게 인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성경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수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딱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궁금하지 않았던 분도 오늘 궁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가 누구 배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궁금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배냐? 아니면 그 목마름이 채워질 때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의 배냐? 누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지난주에 아주 오랜만에 헬라어 성경까지 들추게 되었습니다. 액테스 코일리아스 아우투라는 표현을 번역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아니, 내게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온다? 투표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내게서도 예수님 믿고 내게서도 나온다? 손들어 보시고요. 그렇군요. 역시 일부보다 좀 믿음이 없으시고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온다. 한번 손들어 주시죠. 또 한 분도 없어요? 다 있군요. 드신 분들은 예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 기독론적인 신앙이 분명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죠? 그래서 들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란 것은 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라는 것은 머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라고,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내면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머리 안에 들어간 건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머리 안에 들어온 건 압니다. 근데 위장 속에 들어간 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내 안에 들어간 것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는 인간의 내면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목마른 자는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내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라, 그런 말씀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즉 예수님의 배를 가리키는 말, 목마른 자는 일단 와서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에 그 샘의 목을 축여라.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우리 번역된 말씀처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성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너희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흘러나올 것이다. 저는 두 번째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복음적 입장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이 좀 명백해지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은 아직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 그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완벽해진 성령이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성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이제 그 온전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유전 정보가 새롭게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우리의 배에,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그 예수님의 영이 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담겼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대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활성화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은 우리 안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담기는 거예요. 담기는데 우리가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매번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SNS 온라인에 하지도 않지만 늘 켜놓은 사람 있잖아요.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파란불이 늘 들어와 있는 사람. 시간이 많은 걸까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활성화시켜 놓으면 주님은 언제나 깨어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점차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맞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는 메마른 광야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곁에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이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단순한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인 줄을 믿어요. 두 번째는 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담겨져 있는 것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머리와 의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단지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설치하도록 승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개발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하게만 하면 우리에게 담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효능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합니다. 다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입니다. 그때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기쁨으로 설계하신 그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도 쌍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담아 두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활성화 상태에 놓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음이 가게 되는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깨닫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지면, 그와의 만남이 생기면 그 저자 하나님이 한 모든 이야기가 여러 시대,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 귀한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제 안에는 부족한 은사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저질 체력만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늘 결핍되고 부족한 사랑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에는 쓴 기억과 부끄러운 기억과 수치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새로운 프로그램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했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게 하는 생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강물은 무한한 축복과 회복의 능력과 승리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경험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던 그들의 경험은, 그러나 정말 단단한 바위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바위에서 정말 천연 안반의 생수가 솟아나는, 아하,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거늘,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거늘 우리가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의 고백처럼 시편 78편은 이를 그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초대예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나로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는 주님의 초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이제 생수가, 살리는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척, 이천척, 삼천척 가면서
그 물을 에스겔이 이제 측량하는데 갈수록 깊어지면서 큰 강물이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그런데 설득하고 좀 잘 봐주세요, 뭐 나부터 잘할게요, 뭐 내 탓이에요, 그러면서 살리는 게 아니고요, 노도처럼 생물의 줄기가 가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힘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교회가 복음 위에 깨어 있으면 설득하고 나가지 않아도 그 존재로 인해서 그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양심이 등대처럼 서 있으면 그 주위에는 난파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품 하나가 떡하니 서 있으면 짝퉁이 100만 개가 둘러싸고 있어도 그 값어치가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물의 능력입니다. 저희는 그런 강물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100년 예수 믿어도 늘 부족해요. 잘 몰라요.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저부터 잘하면 되지요. 그런 나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을 켜서 바로 비추고 어둠을 내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자랐습니다. 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강의 생명의 능력과 강의 생명의 기운 때문에 강 양편에 생명나무가 저절로 자라고요. 그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 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질까? 그러나 그 천국 DNA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것은 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2등 시민으로 유럽의 복판에서 나그네로 애뜨랑제로 살면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목사님, 우리에게 뭘 그렇게 많이 바라세요? 하나님, 뭘 그렇게 바라시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거려. 우리는 나그네일 뿐인 거려.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명강이 발현하리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받습니다. 마지막 22장에 수정과 같은 맑은 강, 예수님으로부터 발원한 강,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발원한 강,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DNA를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며 강 좌우에는 역시 에스겔처럼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강물은 노력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함유되어 있으면 흐르면서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내일 직장을 가든지 뭘 하다가 보면 죽어가는 것들아 살아나라, 썩어가는 것들아 치유되어라 하고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은 이를 그렇게 얘기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는 무한한 축복, 그리고 놀라운 회복, 그리고 승리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DNA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로 서로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나를 믿으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는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주님이 우리 아비와 어미를 구원했고 저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했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과 딸을 구원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왜곡되고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하는 이 그릇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생명강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믿는 이들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 길을 가십시다. 어떤 이는 시기하고 어떤 이는 질투하고 어떤 이는 낙심하고 어떤 이는 지쳐서 쓰러졌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향해 가지만 그러나 믿는 자여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